변하지 않는 것을 잡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015년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만의 북극성을 찾으세요. 북극성이 당신의 삶과 일 그리고 당신의 삶의 사명을 이끌도록 하세요. 변하지 않는 북극성이 그대들의 가슴 속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북극성은 예부터 여행자의 별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태양보다 무려 2000배나 더 밝은 북극성은 옛날부터 여행자들에게 방향과 위도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북극성만 찾을 수 있다면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극성은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북박이 별이라고 합니다. 항해를 하던 배가 나침반도 고장나고 밤을 맞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북극성을 볼 줄 아는 선장이 있는가 없는가, 그에 따라 항해하는 배의 운명은 좌우됩니다. 마찬가지로 팀 쿡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북박이 별이 그대의 가슴 속에 있는가? 예배 때마다 수없이 당신의 가슴에는 잘 박힌 못이 있는가? 전 이런 것을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잘 박힌 못이 있다면 거기에 내 모든 시름도 걸고 아픔도 걸고 달려갈 길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북박이 별이 있는가? 잘 박힌 변치 않는 그런 못이 있는가? 그게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특히 고린도서는요, 많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상업 지역이고 교통의 교류 지역이고 그래서 수많은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라서 어떤 굉장히 강한 것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사람들을 고려하셨는지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우위 속에서 다투면서 교회의 덕을 파괴하고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뚝쭉 은사들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다가 이제 13장에 와서 말합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세 가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언, 또 하나는 방언, 또 하나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도 결국은 일시적이고 폐하여지고 그쳐질 것이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그 영원한 사랑을 붙잡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우리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없어지는 것, 그쳐지는 것, 일시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모든 것이 변하고 패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1, 2, 3위, 이게 1위야, 이게 2위야, 이게 3위야 라고 막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예언, 방언,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예언도 패한다, 방언도 그친다, 지식도 패한다. 이때 이 패한다라는 것은 카타로게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카타는 뭐뭐 안으로 뭐뭐에 이르는 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아르게오는 게으르다, 녹초가 되다, 할 일 없이 빈둥대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카타로게오가 되는데, 이 뜻은 합쳐져서 뭐냐면 무력하게 하다, 못쓰게 하다, 폐지하다, 치워버리다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도 일시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느냐? 뭐가 우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아주 신학자들의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 방언도 그치고라고 했지요. 그치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인들이 방언하는 분이 있는데 방언도 그친대요. 언제 그치냐면 지금 오늘 읽은 게 고린도전서 13장 8절인데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지금 방언을 하는 사람도요, 예언하고 지식을 전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것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최고의 교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또한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합력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패해진대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을 해석을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성경, 정경이 완성된 것, canonization 된 바이블, 그래서 정경의 완성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의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경이 완성됐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랬다면 온전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예언, 방언, 지식도 이제 그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방언은 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방언 폐지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른바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이것은 너무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요 성경 아카데미 할 때 세대주의 같은 걸 다루면은 이 세대주의가 뭘 의미하고 무슨 주장을 하는가. 그래서 금요 성경 아카데미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이 세대주의는 아주 극단적 보수주의입니다. 펀더멘탈 그 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계를 7개의 구분으로 나눕니다. 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세대주의예요. 7개로 나누어서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과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가 지금도 예를 들어 중동 전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조회수가 높은 그러한 분의 말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맞다, 그게 이렇게 이루어질까라고 말하는 그분이 세대주의입니다. 굉장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대를 나눠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무화과 나뭇잎이 떨어질 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그것은 지금 뭐다? 현실의 정치와 현실과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게 맞다 이러면서 야단이 나요. 그래서 세대를 7개로 나눠서 지금 이 시대인데 지금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다. 그리고 굉장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종합력이 없는 가운데서 어느 강력한 거 하나 들으면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목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면은 꼭 물어보고 이래야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무튼 이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가 이단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하는 사람 중에도 세대주의적 경향을 갖고 강한 세대주의, 약한 세대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떤 방향이냐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온전한 것은 성경이 아니면 뭐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후자의 견해를 따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 내지는 결산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올 때 완전한 것이 온 거예요. 우리가 결산의 날. 그때는 방언도 필요 없고요.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와갖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사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예언이 뭐 필요합니까? 천국 가서 방언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계시고 다 알아듣는데, 이미 말씀의 지식도 여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천국 가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가면은 목사들 전부 실업자입니다. 할 게 없어요.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찬양만 하고 사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천국 가면은 이것은 다 폐해지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그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는 그 돗자리 깔고요, 장례일을 때려 맞히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10%도 안 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 이런 것들, 말씀의 선포를,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저 나라 망합니다. 우리 망합니다. 이러죠. 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망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뭘 근거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심판이 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을 현실에 빗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을 신비하게 토정비결 내지는 주역 내지는 앞에 일을 갖다 마치는 길흉화복에,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예수 무당됩니다.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라서 흠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 예언을 대언으로 말합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원래의 표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방언을 받거나 그러면은 믿음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근데 잘 아십시오. 지금 방언 중에 만약에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앞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어떤 방언이냐 하면 대인 방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죠? 한 나라 말로 말하는데 그것을 모인 각 나라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들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는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번역가가, 통역가가 없고 여기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뵙고 싶습니다. 지금 방언은 전부 거의 99.99999% 뭐죠? 대신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죠? 대인 방언이 아니라 대신 방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깊이 숙고할 것이 많고, 저는 이 지금도 방언은 패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패해진다고 했는데, 지식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예언이 목사들이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식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식으로 이해하면은 100% 유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지식이 뭐냐면은 어떤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도 있지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필요해요. 표현의 능력 같은 거, 이것도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what to mean,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how to mean, 어떻게 말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되게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똑같은 말을 정말 재미없게 해요. 근데 정말 똑같은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 보면 일론 머스크와 또한 유발 하라리를 어떤 비평가가 한없이 까놨습니다. 그 깐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 중에 새로운 게 뭐 있어?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유발 하라리도 그럽니다. 사피엔스 같은 거는 슈퍼셀러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래. 별로 이렇게 뭐 새로운 거 없어. 나도 그거 인정해. 오늘의 경건 이메일, 오늘 보낸 경건 이메일에 그게 들어가요. 그럼 유발 하라리가 왜 그렇게 뛰어난가? 그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최고의 스토리텔러. 정말 말 잘해요.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확 끄는 주제를 갖고 오고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확 줘버린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설가 중에 이문열이라고 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중에 가장 이문열다운 소설, 이문열도 이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를 위하여 라는 소설입니다. 그거 보면 이문열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꾼의 기질, 그게 정말 다 나왔어요. 저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학원 강사를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인류가 왜 인류인가 보니까 내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새롭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그 내용을 정말 잘 전달해요. 귀에 쏙 들어오게 전달을 해요. 저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배웠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성경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 그러면서도 계속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부분적이다. 그리고 패해진다. 그쳐진다. 그런 영원한 것이 뭔가? 바로 사랑이다. 미성숙한 것은 성숙한 것이 오면 패해지게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 확 꺼져요. 밤에는 빛나는데 뭐가 떠오르면, 태양이 떠오르면 가로등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마차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쓰임을 일시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을 다하는 날에는 그것은 패해지게 합니다. 그러면 패해지는 것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진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없어지는 걸 딱 얘기하면서 없어지지 않는 걸 말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사랑은 없어요. 근데 예언은 잘해요. 방언은 잘해요. 지식도 뛰어나요.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없어질 것을 그대로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싸움이 난다. 너희 가운데 영원한 것 사랑을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 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전부 혼돈스럽고 시작점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거 혼돈이에요. 다시 그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있다.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대개 알지만 스토리의 시작점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무엇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을까? 그 답을 알려면 먼저 모기지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모기지 시장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이미 30년간 금리가 하락한 과정을 알아야 한다.
금리 하락을 초래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된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알려면 1970년대 통화 제도와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뭐 진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시작이 뭐야? 라고 하는 걸 파오면은 계속 올라가요. 그럼 또 이럽니다. 베트남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거치며 미국인들이 공산주의에 공포심을 갖게 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짚어 올라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계속된다.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 사실 시작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도 못한다는 거예요. 9.11 누가 정확하게 예측했는가? 미국의 대공황 누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가? 대공황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아시죠? IMF 일어났을 때 위기의 상황이 많았지만 이 정도로 진짜 오리라고 몰랐잖아요. 진짜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알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뛰어난 경제학자라 할지라도 뻥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크가 있잖아요. 막 큰일 났습니다.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뭐고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합니다. 어느 놈이 국제 통화를 많이 해서 나라를 망치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원인도 찾기가 어려워요. 세상 일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뛰어난 학자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 없고 지난번 설교에도 말했지만 이제 미래학자가 거의 없어져 갑니다. 전에는 뛰어난 미래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래학자가 못 나타나고 말해봤자 3년 앞, 5년, 10년 앞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너무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변. 대개 산업혁명이 100년 주기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50년 아니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중이잖아요. 근데 벌써 5차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도. 5차가 뭐냐면 우주입니다. 우주. 누가 우주를 가지고 가느냐. 달, 화성, 우주를 누가 잡느냐. 우주 잡는 놈이 이긴다. 그래서 그게 5차라는 거예요. 5차. 근데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5차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급변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진짜 변치 않는 것을 잡는 것이 최고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마지막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진짜 시작과 마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큰 틀,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흐름, 그걸 쭉 보고 있으면은 이게 답이구나. 다른 거 없이 이 길로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들한테 요거 좀 캡처해 놓으라. 그리고 한 보름 전인가 YTN 뉴스 그걸 보고 있는데 나온 독일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화가 된 것이 나오고 올 것이 왔구나. 옛날 김용준 변호사가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특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법제화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독일에서는 14살에 성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주기로 법제화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와서 캡처를 해놨습니다. 14살 되잖아요. 그러면 나 남자로 살래, 나 여자로 살래. 그걸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여잔데 그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좀 짓궂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도 여자로 살래. 왜냐하면 여자 목욕탕과 여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막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웃긴 얘기지만 나 여잔데 만약에 그게 법제화가 완전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자예요. 그죠? 난 남자인데 여자란 말이야. 내가. 그럼 그 여자 화장실에 가야죠. 여자 목욕탕에 가고. 나 여잔데 왜 그래?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끝은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근본으로 하니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모든 것에 무너지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세대에 이 나라의 만큼은 그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비성서적인 것이기에 옛날 시무회의 때 이 두 가지만큼은 교회의 방침으로 반대한다라는 것을 기회가 되면 우리도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혼돈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뭘 잡아야 됩니까?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잘 박힌 못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일수록 변치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조선 세조시대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송강호는 관상의 대가입니다.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명대사를 읊조립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든 건 바람인데 말이요. 파도가 어떻게 친다라는 것만 봤대요. 진짜 이 파도를 치게 하는 물이 뭔가, 바람이 뭔가를 봤어야 되는데 바람은 못 보고 파도만 본격이다. 관상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관상 보며 본질을 꿰뚫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움직이는 파도만 본 거지 그 파도로 움직이게 하는 바람은 보지 못했다. 진짜 본질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분석가도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흔들림이 없는 정확한 본질, 그리고 잣대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만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럼 변치 않는 것 중에 가장 변치 않는 것, 굳게 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불변이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쓰는 언어 유희에 속한다라는 걸 압니다. 어른들은 압니다. 다 변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딴 길로 가죠. 다 변한다는 것까지는 알아. 그래서 변치 않는 건 돈밖에 없대요. 그래서 돈이 어른이래. 그래서 돈만 잡으면 된다. 변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못 나가는 게 사람들입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해지는데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자꾸 싸워요, 은사 갖고. 그러니까 넌 변하는 걸 잡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걸 잡고 있어서. 그게 최고라고 하는데 변치 않는 걸 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의 속성이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이 나오죠.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구절이 이거라고 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성실은 아만에서 나온 것으로 에무나로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 정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거 정말 멋있는 겁니다. 사람은 수준이 떨어져요. 하다 보면 열정도 떨어지고요. 많이 식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된 건지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끝까지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를 합니다. 믿고 아멘하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윗이 왜 좋은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는가? 다윗은 이런 걸 항상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를 NLT 성경에서 그랬다 그랬죠.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내 일생에 평생의 나를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함이 나를 평생에 좌우하고 있다. 이거를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느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의 역사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 네가 백발이 되어도 실패하고 낙심을 해도 네가 어느 상황이라도 내가 너를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 저는 댕댕이 보고 요즘 성서적인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 댕댕이는 주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뭘 했건 상관이 없고 변함없이 꼬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왔냐고, 왜 나를 일찍 보지 왜 늦게 왔냐고 막 화까지 내면서 댕댕이가 달려드는 것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직접 기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합니다. 이 댕댕이가 그렇구나. 그 사랑의 열정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그게 이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인이 벌써 이렇게 기분이 시무룩하거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은 바로 알고 눈치 보고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걔는 내 주인 왔다고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성실하심이라는, 그게 바로 성실하심의 뜻입니다. 그 아만의 뜻, 에무나의 뜻이 뭐냐면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끝없이 노래했습니다. 작가 김은주가 저술한 1cm 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은주 작가 굉장히 잘 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소개해 주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 앞으로 더 쓰기 힘들 거야. 이제 3집까지 나왔는데 더 쓰기 힘들어. 내가 보기엔 다 쏟아냈어. 그 정도로 잘 써요. 진짜 하나하나에 모든 걸 쏟아내고 있어요. 그가 나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진짜 예의이다. 그가 나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미소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미소이다. 그가 나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얕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존중이다.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킨다면 그것은 진짜 우정이다.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그가 힘이 없을 때도 내가 진심을 다하는 건 그게 진짜라는 거죠. 대개 그가 힘이 없잖아요. 나한테 줄 게 없으면 아주 우습게 합니다. 개밥그릇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향해 존중을 다하는 게 진짜 우정이고 사랑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내가 계급장을 다 뗐어요. 계급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예의도 갖춥니다. 잘못하면 그 힘에 눌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나는 뭐냐면 내가 계급장을 다 떼고 난 다음에 계급장을 다 떼서 너에게 줄 것도 없고 이른바 영양가도 없을 때 그때도 나를 존중해 준다.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우리가 아직 미약할 때, 연약할 때, 사랑의 반응을 못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실은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 하나님의 방향을 안 갈 뿐더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했대요. 영양가 없을 때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좋은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랑을 살아생전에 받고 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님, 선배님 잘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식사 한번 하셔야죠. 또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노하우를 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좀 설교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선배님이 잠깐 울먹으셔요. 은퇴하신 선배님이. 자기 이제 영양가 없는데 은퇴도 하고 뭘 했는데 나를 생각해 주다니. 내가 한 목사 난 자네한테 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유 뭐 줄 거 있어 갖고 하고 없어 갖고 이렇습니까? 저는 선배님 존경하기에 사랑하기에 인사도 드리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분이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 때 그랬다면은 그러려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아무 영양가 없었을 때 그때 받는 게 진짜거든요.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 영양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좋습니다.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정말 노래하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 없어지지 않는데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참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중하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구나. 그것도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슴에 있는 한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동력이 되면은 무한한 힘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라.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마지막 결론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파 한번 까보십시오. 양파는 처음 놈이나 끝의 놈이나 똑같아. 까도 똑같지요 양파가. 당근 한번 해보세요. 당근도 처음 겉모습이나 끝모습이 똑같아 버려요 이놈이. 끝까지 가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였던 대만은 맛이 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 별로 영양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차도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끝이야. 그리고 자기 길,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참 슬프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슬픕니다. 아주 쉽게 배신해버립니다. 쉽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차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내 계급장 다 띄고 나 모든 것이 없는데도 나를 존중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고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데마와 같지 않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습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같이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살만한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여깁니다. 오동나무와 개오동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울림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오동입니다. 매화와 벚꽃이 비슷해 보이는데 바람 불고 비 오면 곧 지는 것이 벚꽃이고 추위 속에도 향기를 팔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매화입니다.
좋은 커피, 저도 이제 커피 맛을 조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맛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맛에 관한하는 돌쇠입니다. 그냥 잘 몰라요, 솔직히. 그냥 솥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맛있어요. 그냥 절제해야 될 정도로 다 맛있게 잘 먹어요. 한식, 중식, 일식, 이태리식, 프랑스식, 그다음에 공중전, 육회 공군 다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커피 맛은 뭐냐면은 첫 맛과 끝맛이 같아요. 저는 한 번 그걸 맛보고 아니 어떻게 처음 마시는다 그러는데 1시간 뒤에 놔뒀는데도 그 맛이 그대로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명품 커피구나. 첫 맛과 끝맛이 같고 좋은 사람은 1월이나 2월이나 6월이나 12월이 같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순간 반짝 빛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수준이 변하지 않고 빛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요, 제가 부사역자들한테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주특기 5개는 항상 있다. 그 주특기 5개는 뭐냐 하면 검증된 5개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삶의 간증도 들어가요. 극적인 간증, 자기가 체험했던 거 이야기. 그래서 누구나 5개는 갖고 있다. 5개. 근데 여러분 그 5개가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 5개 지나고 나서 5개 다 쓰고 난 다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끝없이 연구해야 돼요. 고3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끝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표현 방법 또 모두 또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수준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끝까지 한결같이 그 수준이 변치 않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그거가 그렇게 좋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도 너무 좋고 내 진정 사모하는 그것도 너무 좋고 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세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면 변한다 이거예요. 나에게도 말해다오. 그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회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간이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냥 젊을 때 한때 발작적 믿음으로 난리 한번 부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대마와 같이 세상 따라가버리고 변신해버리고 배신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수준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 누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듯이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 또한 그래다오. 주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급분류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급하게 흘러가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은 수천 개의 강이 수천 개의 달 같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 달이 비치고 있어요. 수천 개의 강은 수천 개의 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에 비친 달을 보는 사람보다 하늘에 떠 있는 본질의 달 하나를 보는 사람이 진짜 승리를 합니다. 변치 않는 진짜의 본질을 보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유대인의 강함 중에 하나가 항상 본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유한하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런 것을 본질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실에서도 강한 힘이 나옵니다.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항해를 하는 배가 지나가는 배의 불빛에 자기 항해의 선로를 정하면 안 됩니다. 변치 않는 나침반과 북극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을 붙잡는 것, 변하는 세계에서 변치 않는 것을 붙잡는 것, 변치 않는 걸로 변하는 것을 이기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런 영원한 사람이 가장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뭔가 쟤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 그 향기가 있어.
라는 걸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저는 히브리 노예지만 변치 않는 법칙이 저에게 있구나. 저 노예는 야훼 하나님 앞에 산다. 또 하나, 그 야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은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의연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누구든 그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오늘의 말씀처럼 변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아서 영원한 그리스도인, 변하는 세상을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 성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